안녕하세요. 남원서문교회 김종만입니다. 이제 창조과학에 대해서 본격적인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조과학에서는 성경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어떻게 전해줄 수 있을까요? 성경의 그 과학적 정확성을 통해서 전해주게 됩니다. 성경은 언제 기록이 됐습니까? 성경 첫 권인 창세기는 주전 1500년에 기록이 되었죠. 그때부터 이제 성경이 기록이 되어서 성경의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이 넉넉 잡고 주 100년쯤에 기록이 됐습니다. 어쨌든 성경 전체가 고대에 기록이 된 내용이죠. 성경은 고대에 기록된 책인데도 불구하고 현대과학이 알게 된 과학적 사실과 현상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기록될 당시 그 시대 사람들의 지식에서 왔을까요? 그것은 아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이 누구로부터 왔다고 결론 내릴 수 있을까요?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성경이 증거하듯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만이 말씀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볼 때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어떻게 전해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입니다. 성경 기록의 27% 분량이 예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언이 무엇입니까? 미래의 일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예언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모든 일을 다 하시고 우리에게 예언으로 기록하게 하셨고 또 예언으로 기록하신 그대로 실제 역사에서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모든 일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고 말씀하신 그대로를 이루시는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지금부터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둔다. 미리 말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언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도 예언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일이 일어날 때에 그 예언이 실제 역사에서 성취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3절에 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이 예언하셨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자주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열광적으로 숭배했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인데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전적인 그런 제안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참신인지, 누가 진짜 신인지 법정 재판으로 가려보자고 하나님께서 도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법정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이기려면 무엇만 제시하면 됩니까? 확실한 증거를 보일 수만 있다면 그 법정 재판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신이라면, 살아있는 신이라면, 진짜 신이라면 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22절에 보니까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 후반절에서도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에도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참 신이라면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참신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 예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신에 대한 증거로 예언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동의가 됩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신이라면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은 미래의 모든 일을 다 아시고 성경의 예언으로 기록해 놓으셨고 예언 기록된 그대로 실제 역사에서 성취시키시는 살아계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유일한 참 신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유일한 참신이시고 그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예언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두 가지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의 과학적 정확성이고 두 번째는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실제 역사에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함으로써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강좌를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거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두 가지 책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성경의 과학적 정확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찾는 지성인 이 책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예언의 역사적 성취에 대해서는 역사는 하나님을 증거한다 하는 책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학생들 수준에 맞추어서 활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GNTV에 보시게 되면 변증식 복음 칸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오늘부터 이제 이 시간부터 다루게 될 주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GNTV에서 녹화된 내용들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교회학교 교사된 분들이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왜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야 할까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오늘날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는 종교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종교에서 섬기는 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야 하느냐? 야, 이건 너무 독선적이고 너무 배타적인 거 아니냐? 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주와 우주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세상에 신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크고 위대하신 유일한 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천지의 주제가 되신 분이시죠. 이 주자가 무슨 주자입니까? 이 주인 주자고 제자가 다스릴 제자입니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저 신전에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우주보다 크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손으로 만든 신전에 있는 그 신이 아닙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의 손에 섬김을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천지만물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이 천지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풍요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섬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이 온전해지시는 분이 아니시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인간이 섬겨야 할까요? 그 이유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 이 만물은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친히 주시는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호흡을 붙들고 계시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 만물을 친히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시간 숨을 쉬고 살아 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 의존되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의존된 피조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단 1초도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바로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경배하고 섬길 유일한 왕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그 증거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 잘생긴 분이 과학계에서 현대 해양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매튜 머리 박사입니다. 이분이 1860년대 지금으로부터 한 160년 전만 해도 이 해양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최고의 권위자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고요.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분이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매일같이 와서 아버지에게 성경을 읽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자녀가 읽어주는 성경 말씀을 듣다가 매튜 머리 박사님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때 시편 8편을 읽어 주었고 8절을 듣는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라. 자, 성경에 보니까 해로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해양과학자들도 거대한 바닷물이 한 곳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거대한 바닷물이 이동하는 길,
해로가 존재한다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메뚜머리 박사님이 이 말씀을 듣고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해로가 존재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들었습니까? 성경 말씀에서 처음 듣게 된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해로가 존재한다고 기록해 놓으셨다면 틀림없이 있을 거다. 그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해로가 존재한다고 기록해 놓으셨다면 틀림없이 있을 거다. 내가 병이 나오면 해로를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이 마음을 먹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분이 병이 나은 다음에 대서양에 가서 연구를 하다가 해로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지도에다가 해로를 그려 놓게 되었습니다. 그게 최초의 해양 지도가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해로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거대한 바닷물이 해로를 따라 이동하고 순환을 합니다. 그러게 되면 따뜻한 대륙풍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북극과 남극으로 불어주기 때문에 이 대륙풍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대한 자연 히터입니다. 이렇게 해로를 통해서 대륙풍을 만들어서 불어주기 때문에 북극과 남극이 지금처럼 좀 사람이 살만한 좀 더 온화한 기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계에서는 메뚜머리 박사님을 해로의 발견자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현대 해양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메뚜머리 박사님의 그 묘가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데요. 그 묘비명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해양학의 아버지 메뚜머리는 시편 8편 8절을 읽고 해로가 있음을 깨달아 최초의 해양 지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뚜머리 박사님이 성경에 해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서 해로를 연구해서 발견하게 된 것이 지금으로부터 언제입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60년 전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기록한 시편 8편은 언제 기록이 됐을까요? 3000년 전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그 오래전에 해로의 존재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을 수 있었을까요? 오직 만드신 분만이 말씀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욥기 38장 16절에서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3500년 전에 믿음의 사람 욥에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너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깊은 물밑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바다에 샘물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너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한번 말해보라고 하나님께서 도전적인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맨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물의 깊이가 수심 한 10m가 된답니다. 그리고 이제 잠수 장비 또 잠수복을 입고 장비를 갖춰서 물에 들어가면 수심 한 최대 60m까지 들어갈 수 있답니다. 자, 더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물의 압력에 의해서 사람이 터져 죽는 것이죠. 자, 그런데 깊은 바다는 어느 정도 깊을까요? 물속으로 수심 한 1000m 정도 들어가야 해양저라고 하는 해양의 바닥을 만날 수 있답니다.
가장 깊은 바다는 마리아나 해구라에서 11,000m를 물속으로 들어가야만 해양의 바닥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 엄청나게 과학이 발전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수심한 1000m 정도 되는 그 깊은 물 밑 바다를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을까요? 예, 그것은 불가능하죠. 예, 그런데 1977년에 현대과학자들이 개발한 잠수정을 통해서 수심 1000m까지 내려갔습니다. 예, 그때 내려갔을 때 해양 바닥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해양 바닥에서 뭐가 솟구쳐 오르고 있습니까? 한 350도 정도 되는 뜨거운 물들이 분출하는 샘물을 최초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예, 성경은 3500년 전에 깊은 물 밑 바다 속에 샘물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욥보고 너가 거기에 들어가 봤냐고, 너가 그것을 알고 있다면 한번 말해보라고, 이런 도전적인 질문을 했는데요. 예, 현대과학자들은 한 50년 전에서야 이 바다에 샘물이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예, 성경은 어떻게 그 오래전에 깊은 물밑 속에 바다에 샘이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해 놓을 수 있었을까요? 예, 2008년에 우리나라에서도 탐사선 온누리호를 개발해서 해저 1200m까지 들어갔고요. 예, 그때 그 해양 바닥을 만나게 됐습니다. 자, 그 해양 바닥에서 뭐가 솟구쳐 오르는 것을 촬영하는 데 성공했습니까? 예, 바다에 뜨거운 샘물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촬영하는 데 성공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날 과학자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할 의도로 연구할까요? 그것은 아니겠죠. 깊은 바닷속 세계는 어떤 세계인지 궁금해서 그들이 탐사하고 연구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현대과학자들이 탐사하고 연구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는 어떤 정보입니까? 성경의 기록이 너무나도 정확하다 하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과학자들은 이제서야 알게 된 과학적 사실이 성경에 아주 오래전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면 성경은 어떻게 정확하게 기록해 놓을 수 있었을까요? 오직 만드신 분만이 말씀하실 수 있는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볼 때 성경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